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쉬운데 이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좀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어요. 오늘날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죠. 가서 찾아가서 제 딸이 아픈데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이거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그죠? 뭐라 했냐면 처음에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시해버려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게 1번이고 다음에 제자들이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하노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은 나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놀라워요. 여자가 와서 예수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까딱도 안 해요. 그리고 그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심한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뭐야? 너는 뭐다? 개다 아니다? 개다. 우리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자가 더 놀라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대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주면 우리 딸이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래 예수님의 모습대로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내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탁 오셨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쌩 확 가버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탁 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뭐야 이렇게 고개 돌려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너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일단 첫 절이 좀 중요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다. 거기가 어딜까라는 거죠. 거기는 그 위에죠. 위에 나와요, 그죠? 위에서 이제 병자 주로 그 위의 내용이 하나만 볼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죠. 유대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제자들 문제 삼으니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에 더러운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먹는 것은 뭐야? 먹고 나면 다 배설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이 말로 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칼이 돼서 상해를 입히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물며 먹는데 손 좀 하셨다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유대 땅에서 어디로 나왔다? 유대 땅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오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전기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 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썼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썼는데 마태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마태 공동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쓴 것이고 또 마태 공동체에 있는 자료 중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료도 있을 것이고 자체 자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들었던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다 묻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0년이에요. 30년인데 이것이 쓰여진 것은 한 40년 뒤인 70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3, 40년 지난 다음에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적어도 한 4가지 종류의 자료를 가지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빨간 것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직접 쓴 거예요? 아니죠. 이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들은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여러분이 감안해야 되고 정확하게 무슨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자들처럼 녹음을 해. 그럼 그건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귀로 듣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짝 다를 수 있다 없다? 있지 당연히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예수님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기 쓰기 때문에 마태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이 공동체의 성향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의 이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기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렇게 원래는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난 개취급해. 이런 거는 굳이 예수님 생각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유대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모습을 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요 종으로 삼으시라고 준 것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여기에 묻어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배경에 깔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적어도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대 땅에서 이방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은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여성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같아요. 또 반면에 여기에는 마태 공동체의 그 생각도 묻어나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사람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의 특히 마태 공동체의 생각은 상당히 보수주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유대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 이래 보여요. 근데 뭐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걸 전문하는 학자들이 비교하면 되죠. 그죠? 저도 비교하려고 좀 애쓰겠죠. 그죠? 그러나 보통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시간에 한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마태 공동체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유대인들의 생각도 여기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70년에 쓰여진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60에서 한 70년 사이에 원본이 쓰여진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서가 계속 어떻게 됐을까요? 필사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그 쓰여진 거로부터 한 300년 정도가 지난 400년 막 되기 전에 요걸로 채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필사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없다? 아니죠. 더 가치가 높다. 왜? 어떤 의도적으로 뭔가를 쓴 것이 아니라 그걸 뭐 정경으로 만들려고 쓴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마태복음이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는 요거 한 권일까요? 아니면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필사본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그 400년 되기 전에 390몇 년에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가장 그 어떤 의미나 여러 그것을 검토한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의도가 여기에 가장 잘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선택된 게 이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말씀 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여자의 여성의 믿음이 항상 크구나 이렇게 보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예수님이라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이방 땅으로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딱 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에도 만나고 여러 여기도 만나는 중에 이제 이것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가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발을 내디딘 거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또 저주받은 이방인 그 시대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즉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난 이 사람 상관없어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 어디 도망가고 있어? 사도 바울의 얘기 뭐예요? 이방인과 밥 먹은 것을 왜 부끄러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유대인들만이 그러냐? 우리도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건 뭐 관계가 있는 것도 같아요. 밥상이 달랐어요. 밥상이. 남자들은 누구끼리 밥 먹어요? 남자들끼리 밥 먹어요. 여자들은 이런 거 경험이 없으시죠? 여자는 여자끼리 밥 먹었어요. 이렇게 따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여자 중에서도 뭐 상당히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만 그 남자 상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자 밥상과 남자 밥상이 달랐어요. 장로님 같았나요? 달랐어요? 같았어요? 기독교 집안이라서 보통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달랐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밥상을 들어오면 식구가 많으면은 한 개 하나로 안 돼요. 몇 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부류대로 앉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더 하죠, 그죠? 그 좀 더 가면은 양반하고 그 상놈하고는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지 당연히. 그리고 이게 정확한 고증인지 모르지만 사극을 보니까 사극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왕이 밥상이 엄청 크잖아요.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저런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일단 먹는데 그 왕을 시종하고 있는 궁녀들은 그 왕이 남긴 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왕의 식욕이 엄청 우리 장로님 왕이었으면 그 궁녀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남기면 못 먹는데요. 그래서 왕이 막 입맛이 없고 그래서 남기면 그 궁녀들이 막 좋아서 이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무슨 사극을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먹을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근데 왕이 막 어떤 왕이 막 허겁지겁 막 먹어버리면 그냥 궁녀들이 다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시기까지 심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정확히 구분하는 거죠. 그것을 거의 율법 같은 걸로 정해서 징벌 하기도 하고 벌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똑같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남자 여자 누가 더 하급이에요. 여자가 더 하급이에요. 여성 대하는 것을.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입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러죠. 너희가 유대인 남자라고 이 사마리아 남자도 무시하고 여자는 더 무시하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느냐? 네 손으로 네가 떠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뭐다 이방에도 복음 전달하러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여인하고 하는 내용들은 좀 다른 모습으로 살짝 흘러요. 그러나 뒤의 결과는 예수님이 원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냥 몸 아픈 것도 고쳐줘요, 그죠? 너무 고쳐주지만 주로 이거는 예수님의 전공이죠, 전공. 우리 신앙인의 전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몸이 아픈 중에서도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뭐 다리가 못 걷는거나 이게 안진병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은 예수님이 뭐 거의 전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영적인 문제를 우선시하죠, 그죠? 우리 신앙인들은 육체적인 것도 우선시되지만 영적인 것도 우선시하죠, 그죠? 그래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마 추측하건대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속이란 무속은 다 찾아볼 것이고 스님이란 스님 다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보통 어디에 와요?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그죠? 교회 와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여인도 아마 별의별 일을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일반 종교는 고통이 없을 때에는 만족을 주죠, 그죠? 고통이 없을 때는. 그러나 심각한 고통이 왔을 때는 무능한 것이 일반 종교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에 있는 종교들이죠, 그죠? 요즘 뭐 우리 보면은 그 유튜브가 막 유명하니까 유튜브 보면은 무당하고 점쟁이들이 그렇게 요즘에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연예인들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가끔 보면은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뭘로 돌아와요? 그 점쟁이나 무당으로 돌아오는 데가 전 조금 충격적인 게 그 옛날에 전원일기에 나왔던 무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뭐 무당이 됐더라고요. 또 퉁퉁한 애 순둥인가? 무당 아닌가요? 한의사인가? 그죠? 무당이 돼 돌아오고 또 개그맨 중에도 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게 요즘에 무지 많이 그 사람들에게 호응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아닌데 보통 또 좀 권사님들이 또 가끔 점을 또 많이 보러 가셔서 일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와서 점 보러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와서 점 많이 보신다 이러는데 상술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점을 보시려면 저희한테 오시면은 제가 점을 아주 산뜻하게 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으시니까 성경 펴놓고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들으시고 그리고 서로 뭐 꿈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굳이 뭐 그럴 때 들어갈 돈이 있으면 아무튼 그래서 일반 종교랑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흉악한 귀신이 자기 딸을 덮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절망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자기가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우상 종교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죠? 그때는 다른 것을 찾는데 마침 이 여인에게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냥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태도죠, 그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왕이란 뜻이죠, 그죠?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제자를 주위해서 아마 악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하면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악을 써야죠, 그죠? 이게 뭐 내 일이지 남의 일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첫 번째 무시해요.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데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놔주세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 소리를 지르오니 제게는 시끄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뭘 해도 안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제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듣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절박한 거죠, 그죠? 절박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난해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이 원래 이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일단 이방 땅으로 온 거를 보면 사실은 뭔가를 이제 하시려고 온 것이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뭔가를 이방 땅에서 똑같이 뭔가를 하시는 건 맞아요, 그죠? 자신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또 그 사마리아의 말 전체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 사역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야 안 해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여자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무시, 너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거죠. 실제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나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대반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의 기도도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줬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나는 제 생각에 그렇게 뭘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게 해주시면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 짜장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제 기도를 오늘 닭갈비를 먹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닭갈비가 아니고 돼지갈비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고 살짝 이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다 100% 이루어진다? 그죠? 아무튼 그런 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에요.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안에 하나가 더 있는데 24절. 잠깐만요. 그럼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거기다 이제 한 번 더 빗을 꽂아요,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여인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니. 근데 이거 예수님 지금 정확히 하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왜냐면 이방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나는 유대 땅만 다니지. 난 이방 땅에는 보냄을 안 받았어. 뭐 물론 그렇진 않죠, 그죠?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주고 이럴 거야. 너네는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지역은 상관없지만 벌써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온 거는 뭐예요? 뭔가 들어왔잖아요, 벌써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걸 본다라면은 이건 예수님께 지금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죠? 벌써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대학로교에 온 거예요. 와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성의 말이 더 기가 막혀요. 25절 나에 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앞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뭐 필요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줄을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를 좀 도우소서. 그냥 뭐 합니까? 나는 없는데 뭐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기분 나쁠라나? 뭐 좀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태도와는 상관없이 여인은 절대 긍정해 주죠. 절대 긍정.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삭을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예요? 아주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 저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뜻대로 하시는데 와서 그냥 도와주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또 그 뜻이 있겠지, 그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자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절을 했다라는 거죠. 이럴수록 더 뭐 하는 건가? 더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뭔가 오체투신이 뭔가 절을 3,000배니 뭐 5,000배니 절을 해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렇게 절하는 그냥 종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절을 함으로 당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절을 함으로 당신이 나를 도와줄 거다는 아니고 반대고
당신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딱 큰 차이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일반 종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은 미리 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예우해서 이렇게 절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절을 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는 야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을 고치러 온 게 아니야. 이제는 뭐예요? 완전 개충하게 야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유대인의 사실랑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람, 이방인은 개. 너는 개야. 너 개들에게 내 능력을 줄 수 있어 없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소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은 유대인의 워딩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끝났더라면 아마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특히 마태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수님의 본래가 나오죠. 그죠? 제가 가진 자료를 이렇게 했어요. 참 기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했다는, 기막힌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못 믿지. 어떻게 믿어. 그죠?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야 이런 개 같은 것들을 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뭐요?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루터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 말씀만 있었다면 우리 마찬가지죠. 완전 산산조각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신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거는 딱 한마디로 너는 개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에 여자의 반응이죠. 그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입니까? 이게 당신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뭐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게 욥기랑도 관계가 돼요. 욥기에서 보면은 계속 욥이 하나님 보고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날이 일어납니까? 나는 당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계속 달려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끝에 가서 하나님 끝에 가서 그래요. 네 말이 일단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요. 욥 네 말이 맞다. 친구들 말이 틀리다. 맞다. 다만 뭐야? 예수 하나님이 나한테 대드는 거는 그거는 네가 맞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네 친구들과 너 중에 네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겟세마네 기도도 생각했어요.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살, 33살인데 한창 나이잖아요.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좀, 이 말은 나와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일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건데,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얼마나 살고 싶어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어요? 뭐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내가 보기엔 그걸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보기엔 개소리 것 같고요. 딱 제가 보기에는 살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살려주세요라고 했겠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엄청나게 말해도 하나님이 대부분 침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제 뜻은 이겁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죠? 당신 말이 맞다라는 거죠. 당신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능력이 있는 분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든지 마시든지 그것도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 맞습니다. 뭐 당신이 개라 그러면 내가 뭐다? 개다. 당신이 왕이라 그러면 나는 왕이고 개라는 개다. 그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나는 당신의 뭐다? 종이다라고.
종은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하면 되는 거죠.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개라 그러면 개고 저를 사람 취급하면 사람입니다. 당신 생각에 저는 합치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너를 당신을 뭐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죽여 주시옵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어차피 알아서 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나요? 직접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현재 정치를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3년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알았겠어요? 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오늘 갑자기 그냥 한순간이라 버리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오늘 자고 있는데 막 포탄이 막 그냥 비 오듯이 떨어지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우리도 그럴 일이 확률이 있죠. 우리 기막히게 확률이 많지. 진짜로.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막 그렇게 포탄을 터뜨려 어떻게 알았어?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다가 그 무차별 폭격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1순위 세계에서 제일 1순위인데 다행히 우리는 포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여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 생각대로 선택해 살은 것 같은데. 이게 자유의지죠. 제 선택에 살은 것 같은데 그냥 예정론도 맞는 거예요. 다 예정돼 있는 것도 맞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예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제가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던 거죠, 그죠? 당신 뜻대로 해달라는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물론 예수님이 알았겠죠. 그죠? 이 말씀 뭘 할지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라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아이 깜짝이야 이랬을 거예요. 기가 막힌 말 하니까 그냥 아마 보통 사람 같은 뭐예요? 부끄러웠겠지. 진짜 부끄럽구나. 내가 이 여인만도 못하는구나.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놀랐을 것이죠. 놀랐을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강도 높은 시험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 시험을 당하는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내거나 한을 품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아져요. 점점 더 이 여인은 낮추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않죠. 그죠? 거기다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뭐하다? 옳다. 왜? 당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 고백으로 당신은 절대자시니까 옳다. 그럴 정도로 나는 지금 당신을 믿는다.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듯이 뭐요? 아니면 뭐 마음대로 하실 걸 믿었듯이 이 여인은 내 딸을 이제는 누구밖에는 당신밖에는 없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더 이상 나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 주여라고 하기 쉽지 않은데 이 여인은 구원밖에 없었던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던 죄인이다. 만약 주께서 자녀의 먹을 떡을 밥상 안에 있는 있는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신다면 지다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고깃덩어리 안 던져도 된다. 부스러기라도 줘도 내 딸은 산다 안 산다? 산다라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과연 이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어느 순간에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믿음이 좋은 거냐? 믿음이 좋으면 불에도 들어갑니까?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 그러냐?
이 시장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 가장 절대적인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진 이런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치유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도 물론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속에서 있는 그 믿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 일련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 육신이시기 때문에 그 육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저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제 믿음이 좋고 제 신앙이 내 이 신앙이 좋아요. 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저는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뭐 저는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또 학문을 좀 하면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수님이라서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거, 아니면 또 나사로 살리러 가서 어떤 그런 슬퍼하는 모습,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냥 다 우리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같은 데서 막 그냥 돌려차기 막 하는 거 보면 그 불의를 못 참는 거죠, 그죠? 딱 우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창에 찔려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신음하시고, 그것이 우리다라는 거죠. 배고프니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예요? 나 어디 좀 밥상 좀 봐나, 오늘 그 음식 가서 내 이름 되면 다락방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성경 못 보셨어요? 뭐 6월절 기념하는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 집 가서 다락방 얘기하면 아마 거기에서 음식 차려줄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죠, 그죠? 좋잖아. 여러분 밥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신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마 좀 떨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거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은 아마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맞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믿음. 내가 너를 무시해도 나에게 더 낫게, 내가 너에게 더 한 말을 해도 나에게 더 낫게, 내가 너를 개취급해도 너는 나를 더 왕으로 생각하는, 나를 절대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너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흔히 하시죠, 그죠? 이 여성의 반응이 다른 데도 비슷한 게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믿음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겠다는 것. 이 부스러기가 그 상에서는 부스러기지만 이것이 내게 오면 이게 뭐예요? 나의 전부인 거죠, 그죠? 나의 전부라는 거죠. 그것이 당신이 주신다라면 아마 다른 저가 줄 수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그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성만큼 축복받은,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죠? 그리고 보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기억하는 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히나 저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앞에 보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나았지만 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더 다른 것들이,
여러분 소원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뭐가 크면? 믿음이 커지면. 그래서 믿음이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믿음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환상적인 믿음, 극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만 생각하면서 헛된 믿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침묵하실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떡이 아닐지라도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겸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인 줄을 믿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